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갈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명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서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옛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종려나무 가지에서 비롯한 우리 옆에 좌석에 있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이 종려나무를 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1차원적으로 우리들이 받아들이면 안 되죠.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것은 예수님이 진정으로 누구이신지를 몰랐기 때문에 한 그러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예수님의 진정한 왕으로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뜻은 또한 저희들이 새겨볼 때에 우리가 정말 마음에 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우리 주님을 왕으로 환영하는 그러한 진정한 의미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 종려주일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9절 말씀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서로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누구길래 우리가 이 사람을 이렇게 환영하느냐? 이는 누구냐?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사람들이 서로 누구야 도대체? 이러면서 물어본 거예요. 그랬을 때에 11절에 보게 되면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는 그냥 읽히지만 예루살렘에서 환영받는 사람이 갈릴리 출신이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불성설의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은 모든 그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릴리는 웬만해서는 소식도 잘 전해지지 않는 변방 중의 변방이 갈릴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갈릴리와 예루살렘의 만남이 있는 것이 이 종려 나무 흔들었던 이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이야기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는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군중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병을 고쳐줬고 그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저 환호를 했을 겁니다. 뭣도 모르고 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시면서 아버지 없는 아들로 태어나셨기에 어렸을 적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도 예수님 스스로가 물어보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또 얘기하시길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며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질문은 그 예수님의 사역 전반에 걸쳐서 있게 됩니다.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이제 얘기하면서 베드로가 고백을 하게 되지요. 자기의 고백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너에게 이 대답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바로 베드로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답을 그렇게 주신 얘기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고백 위에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고백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서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문제가 성경에만 중요한 얘기가 아니었어요. 바로 다름 아닌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정말로 이 세상의 주인은 세상에 힘있고 파워있고 영원할 것 같은 이 세상의 통치, 여기에 주인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진정으로 다시 오게 될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거기에 주인은 예수님이심을 고백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여기서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충분히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다. 충분히 질문들을 끝까지 밀고 나가 내 삶의 주인이 나의 머리와 나의 능력과 나의 재산과 나의 명예인지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끊임없이 물어봐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충 이 질문을 묻고 나 예수님 그냥 좋아하는 정도이면 예수님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줄 수가 없죠. 혹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격하하여서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예수가 무슨 영향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믿는 사람들을 봐라, 너희에게 예수가 정말 영향이 있으면 그거밖에 못하겠느냐라고 하며 교회를 조롱합니다. 교회를 조롱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주권을 조롱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많은 행동들을 하셨지만 무력하게 이 로마의 군사들과 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에 의해 음모를 받으시고 붙잡히셔서 돌아가실 때에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문제로 예수님을 조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 그 자주색 망토를 입히고 금면류관이 아닌 가시면류관을 쓰고 십자가의 맨 위에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과 예수 자신을 조롱하는 것이 이 예수님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 누구시냐라고 하는 문제를 아주 조롱하였던 것이죠. 그렇게 무력하게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다시 죽음에서 사셨을 때에는 전혀 다른 문제가 되어버리게 되었죠. 유대인의 왕 정도가 아니라 온 인류 역사, 아니 온 우주의 왕이 되시는 죽음이라고 하는 권세마저도 깨뜨려 버리신 로마의 권세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깨뜨려 버리시고 진정한 주인, 진정한 권세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을 우리들은 목도하게 되었고 그것을 우리는 부활절을 통하여 선포하는 거예요. 부활절은 단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진정으로 이해한 사람들,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들이 받게 되는 것, 거기에 내가 속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부활절의 핵심이지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질문, 그리고 이 종려 주일 때 이 오해받았던 예수, 사람들의 그 수많은 그 칭송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잘못된 이해였었죠. 충분하지 못한 예수님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면서 하나 미술가들 두 명의 고씨를 소개합니다. 첫째는 빈센트 반 고호의 얘기입니다.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 그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사람은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뭐 제가 듣기로는 미술작품 제대로 돈 받고 판 게 몇 점이 없다 그러지요. 신학을 공부했고 한때는 성직자가 되려고 했던 사람으로 깊은 영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도종교 안에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이 그림은 그것을 잘 보여주는데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가운데에 조그만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의 밤에 그 불이 있질 않아요. 교회의 위상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생명이 없음을, 빛이 없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러나 놀랍게도 그 생명의 빛은 아주 화려한 색깔로 아주 독특한 화법으로 하늘에 가득 차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은 까맣지만 하늘은 영광의 빛이 빛나는 것을 이 사람이 그렸습니다. 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진 것인가? 제가 보니까 정신병원에서 그려졌대요. 사람들에게 귀도 자르고 뭐 아주 극단적인 행위를 많이 하니까 이 사람은 정신병원에다 집어넣고, 그런데 정신병원에 정신병자라고 아예 취급을 받으니까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아서 하루에 정신병원에서 매일 1개씩의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사람들의 그 거추장스러운 인정 뭐 이런 거를 구한 적도 없고 참된 본질만을 추구했던 사람이 이 사람인 것을 잘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았지만 그 깊은 영적인 세계,
독특한 감성과 아주 특이한 그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으로 그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세계를 경험하고 그림을 그리게 될 때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자기만의 아주 특별한 세계가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 놀라운 그림들을 후대에 발견되게 돼서 지금 이 그림들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수백만 불, 수천만 불 하는 그림들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 사람이 돌아온다 그러면 별로 그거 환영할 것 같지 않아요. 너희들이 정말로 그걸 아느냐 물어볼 것 같아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본질에 붙들렸던 그리고 그 영적인 사람, 이 그림조차도 살아생전에 팔려서 유명해진 그림이 아니라 정신병원에서 이 사람이 남긴 유작이라 정신병원에서 나중에 가지고 나온 그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고씨입니다. 폴 고갱이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도 또한 고하고 친구라고 그랬죠. 친구란 거 아실 겁니다. 30대 초반까지는 파리에서 그 증권회사를 하면서 돈 잘 벌던 사람이랍니다. 그런데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늘 그렇듯이 그림 수집하는 데 관심이 있었고 직업 예술가가 되고 싶어서 35세에 처음으로 그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주 그림에 재능이 있어서 여기 보시게 되면 그 당시에 인상주의 그 그림들을 잘 그려가지고 이런 그림을 그리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파리에서 전시회 작품에 출품돼서 입상도 하고 인정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갑자기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파리 이 예술 그러면 그런 그 예술의 도시에서 있어야 될 텐데 타히티 뭐 아주 그 사람이 없는 원시 사회로 들어가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인정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면서 원시 사회에서 그림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드러나는 그림이 그 다음 그림입니다. 황색의 예수 그리스도. 아주 원색적이고 아주 어린아이가 그린 것 같은 그림을 그리게 되었죠. 여지껏 세상이 바라봤던 방식이 아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영적인 삶을 살면서 이 밑에는 수녀님들이 그림이 제대로 그려져 있지만 예수님을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려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분도 역시 추구했던 것은 사람들의 호산나 하며 불렀던 자기의 본질을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연연했던 사람이 아니었던 걸 볼 수 있어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일부러 멀리하고 자기 가운데 진정으로 참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려고 했던 영적인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며 나는 누구인가, 이 사람이 나중에 그린 그림에 있어요. 나는 어디서,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뭐 이런 제목의 아주 그림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찾아서 아주 거기에만 집중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영적인 문제에 아주 그냥 굉장히 집착했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들은 어떤가요? 과연 우리에게 쏟아지는 그리고 추구하는 찬사들, 저 사람 돈 잘 번대, 야 그래서 이렇게 대단한 집에 사는구나, 학벌이 좋대, 외모가 대단하고 자식들이 참 잘 됐대, 대단하대, 과거에 이랬었대 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혹시 우리의 본질과 관계없는 것들,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헛된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일들이 없나요? 이러한 그림들이, 이 사람들의 그림들이 칭송을 받는 까닭은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그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수고할 때 이 사람들은 그것들을 거부했고, 거기서부터 남들이 보지 못하는 무언가 진리의 한 조각들을 그림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인정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정신없이 살고 생존하기 위해서 살고 붙들고 살고 있지만 그것들을 다 떠나서 내 깊이 속에 있는 이 영혼의 여정, 간을 빼고 학벌을 빼고 외모를 빼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주변 거를 다 빼고 나면 과연 우리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거기에 이 영적인 문제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은 이 질문을 종려주일의 사람들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제자들은 이때 매우 기뻤을 거예요.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갈릴리의 선생님인데 예루살렘에 딱 들어오니까 진짜를 알아봐 주는 것 같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심지어 왕 메시아로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내가 선택 잘했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겠죠. 예수님 자신도 30 중반에 초반에 그 누구도 받기 힘든 인정들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결코 기뻐하셨던 것 같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뭔가 다른 세계 속에서 살고 계셨고 다른 생각을 하셨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이후에 마태복음 21장 이후에 나타나는 이야기들을 보면 압니다. 예수님은 괜히 이 입성하고 나서 칭송을 받고 나서 상황을 둘러보시고 나오시면서 무화과 나무한테 화를 냈습니다. 잎사귀밖에 없는 거예요. 이상하게 잎사귀 들어있지만 열매가 없는 걸 보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괜히 무화과 나무에게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종교성은 있고 많은 사람들은 모여있고 잎사귀들이 무성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음을 보시고 사형 선고를 그 예루살렘의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내셨던 거예요. 또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말을 듣고 포도원에 가겠느냐 안 가겠느냐에 대한 두 아들의 비유인데, 첫째 아들은 가겠다고 해서 안 갔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안 가겠다고 했지만 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누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한 자느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바로 예루살렘과 유대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 그 정치인들은 하나님과 가깝다고 하는 것들을 자랑했던 사람들이지만 주님께 정작 순종을 못했다라는 얘기죠. 마치 앞으로 있게 될 이방인들 사역을 의미하시는 것처럼 전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던 세상 풍조에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 주님께 순종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비유가 아니겠습니까? 소장농의 비유도 나옵니다. 주인이 소장농들에게 일을 시키고 그 다음 소득을 거들어가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는데, 이 소장농들이 종들이 자기의 재산을 조금씩 뺏어가는 것을 싫어서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쳐서 보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한테는 막 못할 것 같아서. 그랬더니 아들을 죽이면 이제는 유산 받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죽였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십니다. 이 얘기를 왜 하셨을까요? 종려주의를 이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왜 이 얘기를 하셨을까요? 다름 아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언자들을 핍박하다가 못해 이제 자기를 죽이게 될 그 운명을 바라보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오면서 사람들의 수많은 환호성을 받지만 그 마음은 울분을 토하고 안타까워하며 자신의 죽음을 내다보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 외로운 길을 가셨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9장 같은 그 예루살렘 입성 얘기가 있는데, 그거 이후에 바깥으로 나오셔서 그 산 위에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평화의 도시예요. 샬롬, 살렘, 이게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의 도시의 평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눈이 가려졌다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린 이 예루살렘을 보고 안타까우셔서 우시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님을 안다고 하고 그분에게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고 있는 거 확실할까요? 우리 가운데 쉽게 빠지게 되는 것이 이런 겁니다. 인생 성공하면 하나님 복 주셨다고 얘기를 쉽게 합니다. 그럴 수 있지만 그 관계가 하나님과 살아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 실패하면 하나님이 벌 주신 겁니까? 아닙니다. 남들에게 드러나지 않고 아무 그러한 칭송받을 것 없고 삶의 여정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주님 붙들고 산 사람, 그 사람은 아마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일지도 몰라요. 하나님 계산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평가 기준이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신을 알리고자 하는 그 평가 기준에 맞는 걸까요? 아니면 조금 기분 나쁘면 언제든지 뒤집어 엎을 수 있는 호산나 호산나 불렀던 사람들이 십자가의 그를 못 박으라라고 하는 사람 군중처럼 우리의 개인적인 이익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요? 종료주일 이 질문은 저에게 아주 가깝게 다가오는 질문입니다. 이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진정으로 누구이신가에 대해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너무 중요하게 될 때는 우리의 삶의 운명이 바뀌어지게 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에 오시기 전에 자신이 죽을 것을 3번이나 예고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에 벌써
이 문제가 있음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가 이 둘이 부딪힐 것을 아셨기 때문에 나는 이 과정을 계속 나가게 되면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임을 예수님은 먼저 아셨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뚜벅뚜벅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은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예루살렘 성으로 가시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는 그 성전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 건축을 하실 때에 하나님은 굉장히 아주 억지로 원하지 않으셨지만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언제 너보고 집지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은 성전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왕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셨어요. 뭘 두려워하셨는가? 이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고 명예가 많아지고 권력이 많아질까 봐 두려워하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서부터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못할 그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하나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시는 분 아시지만 신명기가 쓰여졌을 때 왕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있게 될 왕들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는 거예요. 왕이 되면 병마, 그 군대에서 쓰게 되는 그 말들을 많이 두지 말고 말들을 얻으려고 그 애굽에 많이 있는데 거기로 가지 말아라. 너희 그 말들 피해가지고 홍해 때문에 그 병거들이 하나님이 물리쳐주셔서 살게 됐는데 니네가 애굽에 입장하러 가서 말들을 가지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특별히 여기에는 본문에 쓰여져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 왕들에게 아주 좋은 말을 타지 못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건 군수 물자이기 때문에 군수 물자를 타고 자기가 잘난 마냥 다니게 되면 이게 군대의 힘으로 평화를 유지하는 것처럼 생각할까봐 하나님 잊어버릴까봐 그거 못하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 아내들을 많이 두는 것을 금지하셨어요. 이게 쾌락에 빠져서 그러냐? 아니에요. 아내들을 많이 뒀다는 것은 왕이 외교적인 전략을 위해서 결혼으로 정략 결혼을 하기 때문에 이것에 의지해서 평화와 번영이 있게 된다고 착각할까봐 그거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그랬어요. 돈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돈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될까봐 두려워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전 자체를 지은 솔로몬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세 가지를 제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군수 물자 말들을 애굽 가서 사가지고 그거를 늘려서 재산을 일으켜서 그 돈으로 성전을 건축을 했어요.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오신 진리를 가진 예수님, 사람들의 칭송과는 전혀 관계없으신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들어오신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나귀는 말의 한 4분의 1도 안 됩니다. 생긴 것도 아주 못생겼고요. 여자들이나 노약자들이 가끔 타지만 남자들은 타면 발이 닿아요. 그 정도로 작아요. 그리고 그 친구들, 그 나귀들도 남자를 실을 수가 없어요. 무거워서. 그러한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성전 자체가 이제는 그 근원 자체가 틀렸음을 지었던 성전은 다 없어졌죠. 그런데 누가 졌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그 에돔 사람인 헤롯 대왕이 자기의 열등감을 극복하려고 그 돈을 그 건축 기술을 해가지고 새 성전을 지은 거를 예수님이 보시고 거기에 나귀 타고 들어오신 거예요. 욕심으로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 자기의 입지를 위하여 평생 세상의 방법으로 자기를 높이고자 하나님의 전을 그렇게 지은 사람들, 이거 허구다라고 고발하신 게 나귀를 타고 오신 거예요. 종려주일은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종려주일보다는 나귀주일이 더 맞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정치는 하나님께서 자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성막에 계시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성막이 그걸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성전을 짓는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거부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이제는 한 자리에 묶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한 자리에 두려고 했을까요? 화려한 그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람들의 속마음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힘입어서 자기가
능력이 있는 세상의 중심이고 가장 높은 곳에 있음을 확인하려고 했던 거지요.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여 더 넓은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효과성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주장하게 된 것이지요. 다시 말하자면 내 이름을, 내 운명을 내가 높여서 내 운명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바벨탑을 지은 것과 다르지 않았던 게 그 헤롯 대왕의 성전이었던 거죠.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거긴 생명 없다, 열매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 모든 것을 중심에서 효과적이고 생산적이고 법과 질서, 권위 이런 것들로만 이 세상을 유지하려고 하면 거기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특별히 거기서 없어지는 것은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다 하려고 하고 효과적으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려고 했을 때에 우리 가운데 있는 위험이 있어요. 안정적으로 살고 세상에 높은 위치에 있게 될 때에 이 위험이 뭔지 아세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돈이 많아진 사람, 돈이 갑자기 많아졌다는 사실만 알게 돼도 옆에서 아파하는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이 떨어진대요. 자기는 뛰어난 사람이라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깊은 아픔을 느끼는 기능이 마비가 되는 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 중에 헤지펀드에 다녔던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건 뭐 대단하다고 그래서 그걸 다녔는데 자기가 나오게 된 이유가 이렇답니다. 거기서 똑똑한 사람들이고 잘한 사람들인데 거긴 순전히 결과로만 상황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를 남들보다 못 냈으면 자기가 알아서 짐 싸고 그냥 간대요. 그리고 보내는 사람도 아무런 뭐 안타까워하는 마음 없이 그냥 이제 나가야겠다. 그래서 내보낸대요. 거기에는 안타까움도 없고 아파하는 상황도 없고 그 사람의 가정 상황을 헤아려주는 마음도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숫자의 세계, 돈의 세계는 그 정도로 무자비함을 그분이 알고 신앙인으로서 거기서 그만두고 이제 다른 길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가난한 자, 병든 자, 떨어진 자 이런 사람들을 지극히 위하시다 못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끼시기까지 그들을 아파하시면서 같이 아픔을 나누신 분이세요.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불쌍히 여기시는 이 모습, 히브리서에 나왔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요, 중심에 계셨지만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아파하고 외롭고 슬프고 버려진 것 같은 영혼들에게 더 가까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의 본성이세요. 세상의 예루살렘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 나라 주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 되시고,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알지만 우리가 눈물 흘릴 때 우리와 같이 함께 해주세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세상 때문에 안락하는 자는 저주가 있을지니 하나님을 못 보게 될 것이요, 마음이 교만하여 세상을 다 가진 자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은 자가 될 것이다.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이 세상을 부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귀를 타고 가면서 얘기하십니다. 세상에 취하지 말아라. 너희 이 세상에서 왕 되려고 하고 높은 곳에 가려고 하고 하는 모든 자들아,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다라고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선포하십니다. 참된 권사자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누구인지를 아느냐? 참된 왕국 하나님, 온 만유의 우주의 중심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것이 실제가 아니라 허구임을 고발한다 라고 하며 나귀 타고 들어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질서는 무엇입니까? 그 깊은 사랑의 속입니다. 이거 이제 운동권 뭐 이런 사람들은 이걸 이용해가지고 뭐 세상 권력 다 뒤집어야 된다, 뭐 이런 걸로만 사용한다. 이거 착각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영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망가뜨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영적인 질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실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모든 이들을 위로하고 계세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애통하는 심령에게는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그러나 세상의 예루살렘에서 더 누가 인싸, 뭐 더 나가면 핵인싸라고 그래요. 핵심 인사이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걸로 나가는 모든 자에게는 예수님은 잊혀져 가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5장 5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고백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높은 곳에 계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셔서 내려오셔서 그 가운데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셨고 그 가운데서도 더 낮추셔서 십자가에 비참하게 오해를 받으며 죽으실 때까지 주님께 순종을 하셔서 음부에 내려가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를 살리시고 높이시고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부활을 통해서 주시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를 알아보고 그를 높이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을 세상에서 다 모으신다고 그러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 음부에 있는 자들까지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신 가장 중요한 중심의 중심은 어디인가? 이 예수 그리스도, 사랑 때문에 스스로를 낮출 수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여기에 있음을 아시고 이를 찬양하게 하셨다. 교회의 본질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서 정말 영적인 것을 구하신다면 아픔이 있는 곳에 찾아가야 됩니다. 외로움이 있는 곳에 찾아가야 합니다. 선교와 구제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고 이 세상의 법칙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이게 허구임을 깨달아요. 세상 때문에 교만해지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이 아닌 세상 때문에 주눅들고 세상 때문에 답답해하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세상의 중심은 세상이 말하는 그 높은 것, 그 중심 아니면 가장 많이 가진 것에 있지 않고 생장점이 있는 곳 저 끝에 정말로 남들이 안 보는 곳에 눈물이 있는 곳에 아픔이 있는 곳에 거기에 찾아가 눈물과 위로로 사랑으로 함께하게 될 때 거기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계시게 되시는 것이죠. 종료주일 우리는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예루살렘, 우리의 허구를 믿는 마음, 힘과 권력을 다 부수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너 그거에 빠지면 안 돼 라고 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무감각을 얘기하시고 야 그거 아니야 라고 하시며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이게 호산나기 힘들어요. 이게 아프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분을 주님 그러시군요 라고 하며 받아들여서 정말로 진정한 호산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종려주일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찬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낮은 곳에 찾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을 전하는 삶을 충성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은 곳에 더 많이 가지려고 효과성과 생산성만을 생각하며 주님 무감각해지는 영혼, 아무것도 못 느끼고 회의 가운데 공허함 가운데 사는 영혼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영혼이 살아있어서 삶의 의미를 느끼고 주님 계신 곳을 늘 찾아가기를 즐겨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와 더불어 늘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저희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종려주일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